기독교 영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강력한 또 무게를 주는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영상이죠. 근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편에는 참 인종을 차별하는, 무시하는 그런 저급한 인성을 보인 반면에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마땅히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하고 직업의 규천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그 가치관, 세계관을 보여준 좀 더 고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독교에 많은 감동적인 영상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성경에 말씀하고 싶었던 가장 고상한 가치,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붙잡아야 될 가장 고귀한 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 안에 무엇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이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청년주의를 통해서, 우리도 다 청년의 때를 지나왔잖아요. 참 많은 우여곡절과 또 방황을 했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다잡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매번 설교가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데 3번 정도를 갈아엎었어요.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제 아들들도 지금 청년들도 2명이나 있는데 무슨 다 아울러서 이런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까? 오늘 새벽까지도 점점 궁금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가닥이 잡혀가는데 이 설교자인 내가 20, 30대의 강준석에게 20, 30대였던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면 좋았을까? 그런 가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까?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걸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왜 교회를 안 다니는 걸까? 비신자와 결혼하고 나서 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걸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현실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실과 괴리된 이 종교, 기독교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신앙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지금 화려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성공적인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큰 괴리감을 느끼니 눈으로 볼 때는 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느냐를 떠나서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도 그 전 단계에 있어서 이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그저 눈으로 보고 바라보게 될 때 사실 교회는 그렇게 번듯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청년들도 그렇게 썩 괜찮은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저희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룩한 백수.
교회는 왜 이렇게 거룩한 백수들이 있는지. 좀 우픈 단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성공한 청년들이 너무 많아. 아주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육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괴리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는 알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저는 가장 고상한 가치. 오늘 영상을 봤었던 것처럼 똑같은 문화 속에서도 저급한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과 고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또 문화들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요즘 현재 트렌드가 인문학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강사들이 요즘 아주 핫한 강사들입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인문학의 기초가 뭐지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문학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철학의 근본은 뭔지 아세요? 신앙. 아무리 핫하고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나이스하고 아무리 또 여러 가지 트렌드한 인문학 강의를 한다 할지라도 잠깐 고개를 끄덕였다가 결국 거기에 허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연구하게 되죠. 그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없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지식에 전념하게 되지. 그러나 인문학의 한계를 철학에서 찾고, 철학에서 한계를 어디에서 찾아요? 신학에서 찾아요. 때문에 어떤 종교냐가 관건이고 문제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여 주신 그 신비하고 경이로운 그 은혜로운 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젊었을 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갖고 있는 것도 없어서 또 비교의식의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숱한 시간들을 방황하고 허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일찍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일찍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생애를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온전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가상 고상한 이 지식을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품으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다 사도 바울처럼 순교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신학교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들들한테 목사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직업마다 다 어려움과 또 그 고통은 있지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 소명을 받잡지 않고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받고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훈육하고, 또 그것은 교육을 제 아내와 함께 가르치는 일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을 우리가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첫 번째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 인성, 정성을 배우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그치는 것은 저급한 기독교지. 그 믿음에는 광의적인 의미와
또 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지성과 그분의 영성을 젊었을 때, 젊은이일 때 우리가 분명히 본받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종교는, 진정한 기독교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종교 행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주님이 져주시는 그 자유로움과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감격이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려면 멍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심리주의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하잖아요. 돈을 내서 회비를 내서 시간을 내서 운동복을 사가지고 땀을 흘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다이어트 하면서 몸을 만들잖아요. 영성도 마찬가지. 주님에 따르는 그 수고로움과 헌신과 그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멍에는 뭐예요? 쉽고 가벼움이에요. 주님의 주시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고민하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갈등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지식과 정보들과 사상들이 혼재해 있었던 이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그래서 에너지를 쏟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무수한 시간을 전전반측하다가 하나 둘 이렇게 얻어가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나한테 맡기래요. 그러나 그 진리를 따르는 작은 멍에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쉼을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여러분에게 저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여러분 치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유대교회에서는 6살부터 12살까지 율법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12살이면 그 율법의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외운 암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식에서 지혜를, 지혜에서 진리를 취득하신 깨달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러니 12살 때 그 성전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더 많은 학식 있는 자들과 성경에서 논쟁을 벌일 만큼 지식이 해박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카소가 추상화의 대가지요. 근데 여러분, 피카소가 젊었을 때 정밀묘사의 대가라는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정밀묘사의 대가예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여 추상화를 그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유작 하나 수천억을 주면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기본을 충실하셔야 됩니다. 지식을 습득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을 사설해도, 고생을 사설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3D 업종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사업장, 직장 갖고 계신 분들, 이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 요즘 이렇게 광고 시간에도 잔업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나는
바쁩니다. 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을 뭐 고귀한 가치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나 따라서 그런가요? 나 때서 따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사서 고생을 하더라도 지식을 습득하셔야 돼요. 제가 젊었을 때 심취했었던 신학자 가운데 진보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얘기했지만 그분에게도 단점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것만 주창 얘기하고 성경 공부만 했었지 신문을 보고 책을 보라고 그렇게 주장한 신학자가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는 그 지성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을 품었었던 그 인성으로 나의 사람으로 만드는 화합의 역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저 영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영성입니다.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던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젊었을 때, 더 어렸을 때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올곧고 바르게 현재와 영원까지 이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했어요? 생업인 목수의 아들로서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짧지만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가장 큰 가운데 하나가 뭐지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그 마리아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길 만큼 효성이 지극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인성 그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고상한 가치 그 지식을 습득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던 너에게 쉼을 주리라 하시면서도 본인도 동일한 쉼을 가지셨어요. 열정과 쉼에 균형 잡힌 그 조화로운 그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작정 잠만 늘어지게 잔다고 해서 쉼이 아니에요. 어디 뭐 좋은 곳에 가서 상쾌하게 리프레시하고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쉼이 아니에요. 쉼은 여기 자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제가 알고 있는 10가지 단어 중에 한 개인데 retreat라고 해요. 쉼을 다시 치유하는 것,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훈련하는 것, 그것이 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쉼은 세상에서 말하는 육체적인 그런 쉼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육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쉼의 의미는 다시 내 마음을 가다듬는 것. 내가 지금 옷매무새가 첫 번째 단추와 끝까지 잘 채워졌는지, 내가 지금 인생의 걸음을 잘 그 행보를 걷고 있는지, 내가 너무 호흡이 가빠르진 않는지, 내가 주변을 지금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처음 가졌었던 마음이 지금과는 많이 사뭇 다른지,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나아갈 방향, 그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다시 긴 호흡 가운데 첫 발을 내딛는 그 작은 여유로운 공간이 바로 쉼이라는 것이죠. 그 쉼을 누가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청년이 나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내가 가정을 꾸리고 먹여 살리지? 이 험한 세상,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지? 걱정 근심하지 말고 내 안의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품게 될 때,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편안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얻으셔야 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드셔야 돼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건강한 생활 스타일을 청년의 때 만드셔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청결, 정결, 정직, 성실. 이 건강한 생활 패턴을 청년의 때 만드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인생을 풍성하게, 더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바쁘게 살다 보면 힘이 없으면 이 건강한 생활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열정 있게 복음의 사역을 총각을 다투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지만 남들이 2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하는 집중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리트리트 기도하는 영성을 가져서 그것을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건강하고 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시고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오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분의 생활 패턴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공하되 가치 있는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저 목사도 뭐 세속적인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현세에도 축복받고 내세에도 구원받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 도만 닦아서 되는 일도 아니요. 세상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매뉴얼을 바르게 알고 그 부유한 인생을 살고 또 내세에도 천국에서 또 풍요롭게 사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는 기독교의 성공은 다음 제목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성장, 영향력, 이타성.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성공과는 자기 성장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세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 읽었었던 것처럼 자신의 짐을 지고 직업의 규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멈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또 목말라. 또 갖고 싶어. 또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가 직업이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걸 새롭게 버리든지 새롭게 갱신해야지요. 세리도 자기가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했다면 네 배나 갚겠나이라고 변화된 모습으로 니고데모가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성장이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성공하셔야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지셔야 되고 더 많은 재화와 재물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타성이에요. 우리 물질도 먹는 것이 있으면 배출해야 신진대사가 활발해서 건강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런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유롭게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 가운데 그 물질이 은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고이면 썩듯이 결국 그것으로 괴멸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공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발전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더 많이 끼쳐야 돼요. 이타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직업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또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되고요. 내 인생에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를 가졌다. 그것을 성공관으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이 행복하다. 그걸 성공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의 가치를 두는 것처럼 우리 생텍주베리의 어린 왕자의 한 부분이 있지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구의 하나님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여우가 뭐 맨날 청소해. 또 지저분해질 텐데 어린 왕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내 집 앞을 쓸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지구의 한 편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의미를 둘 때, 거기에 가치를 둘 때 나의 직업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것이 고상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공하되 가치 있는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가치관으로 더 철저히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과 미신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그렇게 하찮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니네가 육체의 욕망대로 심었느냐?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네가 영적인 것을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심었느냐? 그대로 거기에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바로 뒤에 사도 바울의 결론의 말씀은 다음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누가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선을 행한 것이든 또 영성을 위한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려야 해요. 그러나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 자식에게도 늘 얘기한 적이 있지만 영국의 속담은 청교도의 속담이 그 출처는 청교도 속담인데 여러분 아시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사람이 99%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나머지 인간이 할 수 없는 1%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요. 그러면 99%가 더 커요? 1%가 더 커요? 인간의 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99%가 더 크지. 그러나 제가 뭐라고 전자에 설명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99%와 내가 했는데 안 되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그 1%를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거, 의탁하는 거. 그게 신앙인데 수적인 가치관은 99%가 더 높겠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1%이기 때문에 그 1%가 더 위대한 것이 더 고귀한 것이 그러니 내가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99%의 땀과 수고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그 1%를 의존하였기에 우리는 신앙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겸손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꾸 자기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른들한테 그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네이버 무슨 뭐 SNS에 다 있다고요? 백과사전에 다 있다고?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꿀팁을 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예요. 그리고 신앙의 그 고귀한 가치를 일찍 체득하고 삶 가운데 살아온 신앙의 어른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해서 그분의 꿀팁들을 인생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신앙의 어른들이 그냥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안수집사 권사에게, 권사가 집사에게 신앙의 유산들을, 꿀팁들을, 그 고상한 가치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영적인 기관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내지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바인데, 청년들은 지금 보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그 목표로 삼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고상한 가치,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고 그 영성이, 신앙이, 성격이, 품성이 이렇게 잘 자라도록 그것을 바라봐주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예요. 그것이 종교 생활이든 친교 생활이든 또 아니면 뭐 어떤 교제든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알아보거늘 이때 그는 누구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본 목적이 뭐예요? 구걸하려고, 마지막 절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동전이나 얻으려고, 먹을 것이나 얻으려고 육체적으로 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봤어요? 그들을 주목하여 봤어요. 안진뱅이가 봉고하고 베드로 요한이 봉고하고는 달라요. 안진뱅이는 몸을 봤어요? 동전을 받고 먹을 것을 봤지만 그를 통해서 베드로 요한은 그 사람의 영혼을 봤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봤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보면 내게 없거니와 내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다닐 때는 예수님의 이 오른팔 인정받고 싶고 자기 장모의 옆구리를 꾹 찔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한 자리, 그 오른다리 어깨 해달라고 그렇게 치문덕거렸었던 세상의 성공관에 현혹된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니네요?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 용서하시고 그를 어루만져서 그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그 안진뱅이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내가 금광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줄게.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줄게요. 베드로의 심령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의 가장 고귀한 지식,
그 마음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졌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산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확대하고 율법으로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할 때는 가장 탁월한 학문을 그 당시 천재라고 불려졌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학식에 인정받는 자이지만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고귀한 신분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악한 일이지만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화려한 것들,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귀한 가치를 마음에 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확대되지 않았어요? 그 히스토리의 역사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지요. 거기에 줄친 거 있지요? 다른 거 읽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사도 바울이 모든 자신의 화려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하게 사울을 택하신 것이 아니, 예수님이 콕 집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활하신 지식과 능력의 그분이 사도 바울을 콕 집어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것, 신앙생활한 것,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분을 여러분이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가장 고상한 가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이 세상을 가장 자신있게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사랑하는 한강성가일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꽃은 어디에 있어도, 꽃은 저 광야에 있어도 꽃 한 송이로 아름답습니다. 저 늪지에 있는 꽃이라도 더 빛을 발합니다. 또 수많은 꽃들이 있는 꽃단지 정원이라도 어울려서 아름답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상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 그분을 품음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그 자리를 빛내는 고귀한 믿음의 크리스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